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생각, 세상의 염려, 우리의 마음의 분열과 갈등,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권능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젊은 목회자가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통성 기도 시간에 교인들끼리 다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절반 정도의 교인들은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맞은편을 향해서 자기들이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외치며 상대방을 비난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교인들을 설득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끌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교회의 초창기부터 교회를 함께 섬겼던 어르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양로원에 계셔서 양로원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자기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회중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묻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까? 또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우리 교회 전통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러한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절반은 일어서고 절반은 앉아서 서로 고함을 지르는 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내 입맛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에 익숙한 분들은 요즘의 예배가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요즘에 참여적인 예배에 익숙한 분들은 전통적인 예배가 생동감이 없고 마치 죽은 예배 같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갈등하고 비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럽니다. 찬양을 부른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가 올 때는 비옷을 잘 챙겨 입었고요. 하루에 3번씩 양치질도 잘 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진도 잘 받았습니다. 늘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에는 적어도 7, 8시간 잠을 자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담배도 안 폈고요. 술도 안 마셨고요. 화도 안 내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 그 사람은 100세까지 너끈히 살 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길을 건너면서 주위를 살펴보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냥 길을 건너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교차로에 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교차로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잊는다면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가 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잊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기억장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통 이 기억장치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컴퓨터에서 자료 데이터를 보존하는 그러한 장치를 일컬을 때 우리는 기억장치라는 말을 쓰고 비슷한 말로 저장장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억장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은 그 무엇인가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기억장치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늘색 넥타이를 했어요.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저한테 선물하신 분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저는 이 넥타이를 할 때마다, 이 넥타이를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의 표정, 그분의 웃음, 그분의 믿음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의 이 위치와 현재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면 민수기 11장부터 민수기 17장까지의 이 한 7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이 11장부터 17장의 흐름은 다음에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흐름이고 이 문맥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 그리고 패배와 반란, 이런 게 그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광야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민수기 앞에 있는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보내셨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그 땅에는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데 그 땅을 받을 수 없고 아니 안 받겠다고 한 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게 되잖아요. 그들의 삶을 광야에서 다 보내고 마치는 게 출애굽 1세대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궁금증,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이 주어지는 거야? 안 주어지는 거야?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유효한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아마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러한 질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어떤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특별히 그것이 제물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36절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내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속죄 용서를 받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는 어떤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이 22절부터 36절 말씀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7절부터 41절의 말씀으로 너희의 옷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땅, 그들이 차지할 수 없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출애굽 1세대는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후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스림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로 제사,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을 함께 바쳐야 되느냐?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경작하여 추수한 그 곡식을 함께 제물로 바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불순종하며 살았던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요. 용납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도구를 그 옷에 만들어 붙이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옷을 입어요. 겉옷을 입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는 겉옷은 몸을 가리는 거고요. 그 옷을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저녁에 잘 때 이불로 덮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기도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옷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의 옷단 거기에 술을 만들어 붙이고 거기에 청색끈을 다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청색끈, 왜 청색이냐? 청색은 하늘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 장소를 나타낼 때 하늘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거기에 달린 청색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나의 삶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가르침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은혜와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 하늘임을 그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옷단에 술을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이 어떤 모양의 것인지 성경에는 우리에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숯을 보면서 그 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3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술을 봐요. 옷 아래에 있는 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내가 욕심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는 장치를 달라, 그렇게 달고 그것을 보며 살라 하는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요. 바쁜 세상을 살아가요. 할 일도 많아요. 걱정할 것도 많고 해결할 것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잊어서는 안 되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사명을 드러내며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신앙인 같은데 세상 속에서는 별로 신통치 않은 신앙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회 세상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참된 신앙의 완성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주의 부르심을 받아요. 내가 부르심을 받아 거기에 순종하고 응답하며 결단하면서 신앙이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마음을 알고 하면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양육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상에 파송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니까. 하나님의 그분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분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9절,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준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방종하여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돼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낚시를 좋아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잘 따라서 어디 갈 때 딸을 자주 데리고 다녔다 그래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낚시를 가는데 딸이 따라 나선 거예요. 딸을 데리고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바위 위에서 한참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리를 옮길 생각을 합니다. 어린 딸에게 그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자신은 딴 곳으로 옮겨서 낚시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니 고기가 잘 잡히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정신없이 계속해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기가 잘 잡히니까 신났어요. 그렇게 고기를 잡다가 딸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혼자 저쪽에 남아있을 딸이 생각이 나서 딸 있는 대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딸이 소중했을 거예요. 딸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낚시를 하다가 깜빡 자기 딸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구원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내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게 저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느 날 아주 낙심하고 절망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기억나야 되고 그 사랑에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술을 만들고 거기에 정색실을 단 그 겉옷을 입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 거룩해집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말씀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인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과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걸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땅을 정말 오랫동안 잘 보존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며 살아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오랫동안 잘 보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준행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